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선지직을 가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교회가 성경이 하나의 주제, 그리고 그 하나의 주제 밑에 있는 그 체계를 잡지 못하니까 성경을 그냥 한 부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한 권에 대해서, 누가복음 한 권에 대해서, 또는 마태복음도 그냥 한 절. 그래서 설교자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한 도구로, 근거로 이제 성경을 읽고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죠. 물론 모두가 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파편적으로 읽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 인본주의적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의 감정을 이제 모아서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리킨 것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한 줄기로 보지 않고 그냥 부분으로 보다 보니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성경 신학, 언약 성취자 성경 신학을 통해서 구약과 구약은 이제 구약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다음에 신약을 하나님의 성취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성취죠. 성취.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뭐예요? 성령께서 성취하신 일은, 이 성령의 성취는 무엇을 성취해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성령이 성취해 나간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이죠, 한 권. 여호와는,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구약의 언약과 부분적인 성취죠. 언약과 부분적이라 표현한 뭐냐면 궁극적인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시는데 언약의 부분들을 또 성취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뭐예요? 성경 전체 하나님이 여호와다. 전능하신 그분 엘로힘. 이분이 뭐예요? 야훼다. 히브리어는 그 말이죠. 야훼. 전능하신 신, 그분이 약속대로 이루신 분 야훼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성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보면은 첫 번째 부분은요, 이 예수가, 그렇죠, 예수가. 우리는 여기에 이제 우리 예수가 예수가 누구라고요?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다. 이것을 1장부터 4장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이 선지직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 일을 누구 통해서요? 선지직이라는 통해서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직을 세울 때 뭘 해요?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이야기 뭐예요? 기름 부은 자. 그런 얘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는 이런 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은 선지직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선지직을 가지셨는가를 여러 각도로 지금 우리가 알려주시는데 처음에는 천국에 대해서 지금 5장부터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쭉 오다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선지직을 가졌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하고 오늘 우리가 살폈던 걸 뭐죠? 천국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 비유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을 이제 비유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몇 가지를 우리가 살폈죠. 처음에는 뭐예요? 씨 뿌리는 자. 씨 뿌렸을 때 4가지 밭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이미 씨 복음을 받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또 씨를 뿌리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가 하면 반면에 또 나쁜 거, 가라지를 뿌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는 자의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뭐예요? 복음, 좋은 복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왜곡시켜서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뭐예요? 사람이 즐거워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즐거우는 것이 가장 뭐예요?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먼저는 우리가 부유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없이 살아갈 수 없고,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또 돈이 있으면 즐거운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설교가 뭘로 와요? 다 여러분이 뭘로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럼 전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그러면 물질의 복이고 건강의 복이고 자녀의 복이고 뭐 이렇게 세상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잘 믿을 그 동기가 생기잖아요. 예수를 잘 믿을 동기가 생겨요. 잘 믿으면 내가 후회하고 잘 사고 잘 되고 좋다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 예수를 잘 믿어갖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는 거라면 아마 지금보다 더 열심히 믿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성경은 그거 아닌 것 같는데 목사 설교는 꼭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고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고민이니까 이걸 찾고 저거 찾고 여기 가서 공부해보고 저거 공부해보는데 이게 두 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이 안 떠나고, 그러니까 뭣도 없어져요? 확신도 없어져요,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성경신학 이것을 접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속았구나. 이제 그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가라지. 가라지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이 뿌린 이 가라지를 우리가 속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폈던 거 뭐죠? 자, 겨자씨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천국이 어떻게 확장돼 가는가를 우리가 살폈고요. 그리고 이제 누룩 비유를 통했어요. 누룩.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했냐 그러면 보화를 통해서요. 감추신 보화를 통해서 뭘 그랬죠? 천국의 가치.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했어요? 바다에 그물을 치고 하는,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 같다. 천국의 심판을 우리가 이렇게 살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이 내용을 우리는 그냥 이 내용으로 끝나버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때 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갱가리가 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천국을 이야기해도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우리 죽으면 가는 곳. 죽으면 가는 곳.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여겨질 뿐이라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 말은 죽으면 갈 천국을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믿으면 자연히 천국 가는 건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자꾸 천국을 이야기해요? 또 이 마태복음 천국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가면 뭐라고 해요? 마가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뭘 이루기 위해서요? 천국을 성취하기 위해서 천국을 무엇이요? 버려주셨다가 다시 높아지는 이 껄등에서 천국을 이뤘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복음서가 다 천국을 이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뭘 왔어요? 아들이 천국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이 천국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와서는요, 이렇게 천국을 성취하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또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가요? 하나님께로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이룬 천국의 성취는 합당한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유효하다. 이걸 지금 사복음서가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사복음서가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말합니다. 이 천국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천국을 또 이제 지난 시간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천국은 육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신령한 것입니다. 이 신령한 것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우리 심령을 주관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육체의 속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뭐예요? 천국을 우리가 이루어갑니다. 이게 우리 육체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소망하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육체의 소욕을 받고 성령의 소욕을 입어가는 것. 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 오늘 복음을 배우는 이유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비유로 마치시고 자기 고향 나사렛이잖아요. 고향 나사렛에서 갔다. 나사렛의 위치가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이쪽이 이제 나사렛 지방이죠. 나사렛. 갈릴리 호수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이 나사렛은 이제 갔다. 근데 이 나사렛을 갔는데 나사렛 가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니까 나사렛 자기 동네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놀랬는데 이 능력을 보는 이스라엘 그 나사렛 사람들이 야 예수는 우리하고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목수 누구예요? 아버지가 목수인 자고 자기 어머니도 마리아도 우리하고 같이 있고 자기 동생들도 있고 너희도 우리도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했다. 오늘부터 살펴가려는 제목이 뭐예요? 배척. 이 배척을 통해서 누가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가 배척당하는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의 예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선지직을 가졌으면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좀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이 기존교회 설교가들이 설교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이걸 왜 예수님을 배척했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또 이걸 다 잘못 이야기하면 예수의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걸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설교한지 아니까 목사가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목사가 그리스도 아닌, 그리고 자기 고향은 당연히 배척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어떤 목사는 젊어서 막 나이짓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나이 먹어가면서 교회 신앙을 접해서 했는데 자기 고향 갔더니 다 누가 뭐라 그래요? 저 새끼 옛날부터 막나이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화하는데 예수님 고향에 배척받듯이 목사가 고향에 배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성도들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말이 있죠. 아멘. 그러고 이제 받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가부르고 없어요. 예수가 고향에서 배척받는 건 뭐예요? 배척을 받는 표적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선지자들의 배척받았던 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선지직 중에서요, 선지 중에서 이사야가 대표적인 선지자잖아요, 이사야가. 이사야가 므낫세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가 너희들은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아수르를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므낫세가 화가 났어요. 왕이요. 화가 나가지고 이사야를 잡아서 전승에 보면 톱으로 썰어 주겠다 그래요. 이게 선지자들의 핍박과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다음에 또 우리 이사야서 다음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도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로부터요? 바벨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너를 망하게 했는데 그냥 따라가지 왜 안 하냐?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가 누구를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자기가 독립을 하는데 누구 힘을 빌리려면 애굽 힘을 빌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 힘 빌리지 마라. 애굽에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했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애굽이 또 누구를 미워해요? 예레미야를 미워해요. 그리고 애굽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또 죽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핍박과 고난, 배척받은 일들을 지금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살핍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1절부터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 좀 이 문제예요. 가라지 문제. 이 문제를 한번 조금 지난 시간에 이걸 살피려다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한번 왜 우리가 이 언약 성취사적 이 성경 신학이 왜 소중한 성경 체계를 이루고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 뭐부터요? 적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적이란 건 뭐예요? 이 기존 교회, 다 우리 기존 교회죠. 이 기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사상들, 신앙이래. 어떤 게 적용되어 왔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천주교.
천주교, 뭐, 로만 카톨릭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의 카톨릭 교회란,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 이제 신교, 개혁교회죠. 예. 기독교라고 이제 하죠. 자, 이 차이가 뭔가 하는 것도 한번 잠깐 먼저 보면은요. 자, 하나님에 대한 이름요. 이름은 천주교는 뭐라고요? 천주님. 또는 다른 말로요. 하느님.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 신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말에서 뭔가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말하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신. 하늘에 계신 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신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신, 세상에 하나뿐인 신과 하늘에 있는 신과의 차이는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신들 중에 하늘에 있는 신, 그분이 천주교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래서 우리 말은 뭐예요? 천주님 또는 하느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세상에 신은 하나뿐이다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이 믿고 있는 우상적인 신은 신이 아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뿐이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그 신학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면 천주교 같은요. 인간 중심의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제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시적 교회. 그렇게 해요. 가시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눈에 보인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제 본 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가시적 교회래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성당이 엄청 중요해요. 성당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중요하니까 성당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유럽 여행을 가봤거나 아니면 유럽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유럽의 성당이 얼마나 호화스럽고 찬란하고 근엄하고 위협적으로 성당을 짓습니까? 우리처럼 이게 밝게도 안 해요. 밝으면 좀 그러니까 어두컴컴해야 돼요. 들어가면 막 신비하게 느껴져야 되고 뭔가가 막 위에서 이렇게 눌러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유럽의 성당이 다 그렇게 됐어요. 한국 성당은 좀 달라요. 한국 성당은 그냥 우리 교회를 조금 변화시킨 그렇게 보여요. 근데 유럽 성당은 들어가면 꼭 어디 한국 같으면 귀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유럽 성당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서 육체적으로 사람을 현혹하니까 교회. 우리는 신령한 교회. 우리는 육체 것이 아니라 신령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교회라 안 하잖아요. 예배당 들잖아요, 예배당. 우리 안에 섭리교회라는 것은 섭리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성도들의 신령한 단체를 이야기하잖아,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라고, 성당이나 안 하고 교회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있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제가 어떤 분의 상담을 받았는데, 그 큰 교회예요. 막 찬양하려고 막 악기 놓고, 드럼 놓고, 그런데 드럼을 이 단에다가 올렸는데, 가능합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 악기를 이 단에 올리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시발된 이야기예요. 천주교의 단은요,
엄청나게 거룩한 것이고 감히 범죄하면 안 돼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도요, 예배당 단에는 청소도 누가 못하게 해요? 여성도들은 이거 못 올라오게 했어요. 그냥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뭐 좀 높이 세워가지고 설교하기 쉽고 나 잘 보려고 한 것이지 여기 뭐 재단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거룩한 곳인데 악기 올리면 됩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구약에 봐라. 소고치고 막 찬양할 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고, 솔로몬 다윗은 그 좋은 배양목으로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왜 못 올라가요, 그게? 그 악기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이겠어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가 중요한 것이지 악기가 문제된 거 아니다. 그런가요? 가시적 교회에서는요, 뭔가 거룩하게 보여야 돼요. 오늘 현대 교회가 뭔가 거룩하게 보여야 돼요. 현대 교회도 우리가 신령한 교회라 그러는데 어디를 이를 따라가요. 왜요? 사람들이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다 뭐라고요? 그것도 다 뭘로 만듭니까? 최고 고가는요, 포도나무 있잖아. 포도나무 갖고, 이거 단을 만들어요. 최고 고가는. 포도나무 얼마나 키우고 해야 그 단을 만들겠어요. 그 포도나무가.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 주렁주렁 여기에다 박아갖고, 그래서 딱 앞에 놓고 거기다 뭘 올려요? 십자가 위에 불 탁 켜고 그 앞에다가요, 이 성경, 요즘에 그 기독교 세력 가면 이 탁상용이 아니라 요 장식용 성경이 있어요. 큰 거예요. 딱 올려놓고. 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고 통합측 교회는요, 이것도 한술 더 뜹니다. 이쪽에 이 단 하나 만들고 저쪽에 만들었어요. 여기는 올라가는 단, 여기는 내려오는 단. 그리고 가운 입고, 합정측은 가운 안 입어요. 통합측 가운 입어요. 우리도 가운 안 입죠, 우리도 이제 사실 우리 옛 뿌리가 합정측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해요. 이 가라지라는 거죠. 변질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가 오는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오겠어요? 교황이라는 거, 교회 주인, 교회 주권자. 주권자가 여기는 교황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에베소에 그러는 마음으로 그 발 아래 복정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쓰셨으니라. 그러면서 예수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고 만물 위에 두시고 우리의 주권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요? 눈에 보인 것으로 만들어가니까 교황이 딱 나와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 주권자가 교황이에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모든 게 사람이 중심이 된,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뭘 얻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제라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사제. 이게 뭐야? 중보자예요. 중보자. 오직 중보는 우리는 누구 뿐이에요? 역시 그리스도 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근데 여기는 누가요? 사제라는 거 아니에요. 사제. 그래서 사제가 평신도가 사제한테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하나님께 고백해서 이 성도가 죄를 졌다 합니다. 용서, 죄를 사한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우리 잘못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했다고 믿으니까 고백하자마자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다고 믿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사제가 그걸 선언해 줘야 죄사함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말씀도 나오는데 자, 또 이제
너무 깊이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 뭐예요? 성모 숭배 사상이 있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모를 숭배하는데 하나님 예수를 숭배한 것처럼 숭배한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으니까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숭배 사상 같다. 그렇게 이제 인정해 주자고. 그런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해요? 이 마리아는 평생 동안 남자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동정을, 승부 사상이 자기들이 쓴 책에 그렇게 나와요. 평생 동정을 했다. 남자를 몰랐다. 근데 오늘 성경이 지금 뭐라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누구라고요? 야고보, 요셉,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평생 동정을 했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리아가 낳은 형제들이 어떻게 성경에 이름이 밝혀져요? 그렇게 어리석은 이야기를 해요. 그걸 믿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성경이 오늘 좀 그렇게 말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가 평생 동안에 남자를 모르고 동정으로 살았다.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믿어요. 그리고 또요, 이 성모 사상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런 건 사실이니까 납득이 나오고요. 그 4가지 중에서 무임시태란 말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는 낳을 때부터 뭐가 없었다고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잉태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인간의 육체가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육체가. 그러니까 이미 성모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기 전에도 죄인이고 남자를 안 후에도 죄인이고 여러분과 제가 다 육체를 입어서 죄에 빠져 있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은 자고 죄를 짓고 아니고 떠나서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해보죠. 어린아이가 낳자마자 죽었어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예? 죄인이죠. 육체를 입어서 죄인이에요. 그가 자범죄를 지었냐 안 했냐는 그것은 다른 문제고 육체를 입었기에 죄인이에요. 구원을 받을 거예요? 안 받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죠. 그가 택한 백성이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택자가 불택자면 구원을 못 받을 것이고 그거 우리가 개입해서 나눌 일은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걸 나누는 단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죄인이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천주교가 지금 이렇게 변해 갑니다. 그런가 하면 뭐라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사상을 보는데 선행에 대한 상벌. 그래서 선행을 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뭐 해야 한다고? 100가지 선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 천주교에서 준행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에 나가면 뭐예요? 천주교 신자들이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보다 몇 배, 신화가 말하면 몇십 배 봉사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왜요? 선행을 해야 상을 받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이 선행, 이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근기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근거로 택자에게는 상을. 영원한 상을 우리가 받았잖아.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한 상을. 불택자는 영원한 형벌을. 그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지옥 가게. 그것이 어디에서 이야기해요?
계시록에서는 뭐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넣고, 생명책에 기록한 자만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넣었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 선행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 하는 일들이 뭘로 보여요? 다 인간의 육체의 것으로 해석하고 육체의 일을 중요시 여기고 육체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과 다른, 뭐라고 안 해도 다시 알겠죠. 이제. 그러면, 자, 이 천주교만 그러냐? 아니에요. 자, 천주교가 문제가 있으니까, 천주교의 부패, 천주교의 신부들이 부패하고, 우리 로마에 가면, 로마 이제 이스라엘 여행한 피렌체 여행을 가면, 그 피렌체의 고대 문화를 꽃피웠던 그 유명한 부자들, 이런 데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를 나가요? 교황에 가서 교황이 돼요. 그 가문 사람들이. 그래서 교황이 되면 자기 가문을 융성하게 만들려고 온갖 추한 일들을 다 벌여요.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패를 놔두고, 종교적으로 해서 인간의 부패 말고 제도적으로, 교리적으로 부패해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게 수천 년, 1000년 동안에 그렇게 오니까 언제 1517년에 우리가 그냥 뽑아보겠습니다. 자,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죠. 97개 조항을 이제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루터를 대를 이어서 누가요? 장 칼뱅이 1560년 경이죠. 1560년. 예. 장 칼뱅이 1536년에서 1567년 이 정도 1540년 그쯤 돼 이제 장 칼뱅이 나왔는데 장 칼뱅이 이제 마틴 루터의 그 성경을 그대로 이제 주장을 이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이줄수 이렇게 이제 성경으로만 돌아가자 주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인간의 완전 타락. 이게 기독교 강요는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서 5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완전 타락. 자,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자,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기 때문에 선행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선택자들을 무조건 선택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는요, 버릴 자는 무조건 버려봤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자, 모든 인류를 죄를 사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요 택자들, 선택된 자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속죄했다. 근데 이 죄를 속죄할 때 하나님께서 속죄를 한다 그러면 불가항력죄라는 거예요. 학력적 은총. 이 속죄의 은혜를 사람이 뭐 할 수 없다고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까지 누가요? 성령이. 이거 하나까지.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성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점진적 성화라고 이렇게 해요. 점진적. 이렇게 할 거다. 자, 이게 뭐냐면 장로교 교리예요. 이게 장로교.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 또 이제 뭐가 튀어나옵니다. 자, 1560년에 자, 알미니우스. 이 알미니우스, 여기 장 칼뱅의 제자가 배자인데, 배자로부터 공부를 한 알미니우스란 인물이 딱 튀어나옵니다. 이 알미니우스한테, 이 알미니우스 나오기 전에 코르헤트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칼뱅의 이걸 신학적으로는 이중 예정론이라 그래요. 신학적 이름으로. 이걸 뭐냐 하면 선택과 유기. 그러니까 이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걸 비판했어요. 아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칼빈주의자들이 누구한테, 이 알미니우스한테 이 코르헤겐의 이 이중 예정론을 반박한 것에 대해서 네가 검토해서 그걸 반박을 해라 했더니 알미니우스가 이제 이걸 공부를 합니다. 해 보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칼빈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라 하냐, 반대합니다. 자, 인간이 완전 타락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완전 타락이 아니다. 어느 정도는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이렇게 다 한 것이 아니라 이만큼은 타락을 했고 이만큼은 타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선을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팍 이제 달라지죠, 이게. 그러니까 아예 인간이 안 했다 그러면 이게 이단이다 그렇게 할 건데 뭐라고요? 인간이 타락했어. 근데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 인간의 의지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적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인간이 뭐고요? 자기 의지가, 인간의 이거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라 그러죠? 자유의지.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이렇게 딱 내리면 인간이 딱 있다가 그 밧줄을 잡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는 뭐냐 하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몰인정스럽고 그런 신이 아니잖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모든 사람에게 그게 이제 보편적 구속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놨는데 인간이 속죄를 잡냐 안 잡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지 처음부터 너는 속죄를 했고 너는 버렸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불강제 은총은 인간이 뭐라고요? 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있기 때문에 이걸 은혜를 내가 붙잡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견인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견인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누가요?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보면 안미우스주의자, 이걸 알미니안이라고 합니다. 알미우스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알미니안이라고 그래요. 알미니안에서 보면 뭐가 중요해요? 인간의 행위가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행위가.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중요하니까 이걸 부추겨야 사람들이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들이 교리가 나오면 예측이 되잖아요. 인간이 뭐 노력을 막 그런 쪽으로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참이 지납니다. 한참이 지나가지고 이제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제 1700년 동안 존 웨슬러가 나옵니다. 존 웨슬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뭘 이야기하나 그러면 이 이중 예정론을 비판해요. 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비판해요. 그리고 이제 뭘 하냐 그러면 또 이것도 완전 비판을 이상을 가버리면 딱 좋을 건데 그렇게 안 가요. 예, 구원의 순서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의 순서가 선행. 하나님이 너 구원 시켜줄 거야 라고 계획을 해주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회개시킨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영화롭게 해주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또 칼빈의 그런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면서도 뭘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거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잖아요. 절대주권. 선택과 유기가 절대주권을 부정해요. 그러면서 인간도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신인협동설. 여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과 인간이 서로 협동해서 구원이 된 것이지 신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 20세기 오면 누가요? 칼 바르트 신학이 이게 칼 바르트가 아주 이제 이 현대 신학의 골칫덩어리를 준 사람이에요. 지금 세계 신학의 주류가 칼 바르트 신학이에요. 칼 바르트는 뭘 주장하냐면 이 사람이 1차, 2차 세계대전 때 목사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주요? 아니 신은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선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누가요? 이루는 것은 사람이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나가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운동을 이야기해요. 칼 바르트는 사회운동. 신앙보다는 사회운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계시.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신학의 큰 흐름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교회 교파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로교. 자,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가 뭐예요? 장로교 합동측. 여기를 고신도 이제 포함시켜 봅니다. 합동측, 통합측. 이렇게. 여기는 처음에는 통합이고 합종이고 다 장로교였어요. 장로교가
이렇게 양분됐는데, 처음에는 뭘 따랐어요? 이 사람들이 칼빈주의. 장 칼빈의 칼빈주의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철학이 그냥 박용희 목사가 어디 없는 걸 뚝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갖고 와서 좀 체계화 시킨 것이죠. 칼빈주의. 근데 이 통합주의는 뭐예요? 여기요. 20세기에 칼바르트 신학을 딱 갖고 와요. 통합이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합동 측은 정경 분리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런데 통합 측은요? 아니요. 사회를 바르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뭐 해야 된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누가요? 감리교. 감리교, 성결교. 자, 감리교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 그러면, 자, 아까 있죠? 존 웨슬리, 17일. 존 웨슬리. 웨슬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뭐 했어요?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면 교리에 뭐가 나와야겠어요? 당연히 뭐가 나와요? 인간이 뭘 열심히 하고 뭐 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 거룩의 성화를 하려면 죄도 안 져야 되고 죄를 좀 회개도 해야 되고 막 밤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들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이 자기가 거룩해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교보다 훨씬 열심히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존 웨슬리 중에서도 뭐를요? 성결에 관한 것을 더 강화시켜요. 성결교회는. 그래서 이름이 성결교회예요. 그냥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우리? 신복음. 오순절 교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중시하냐면, 앞에 있는 신학보다는 뭘요? 성령의 역사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왔다. 오순절 성령이 왔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이 왔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계속 내재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디를 좀 심심하면 갔다가 성도들이 막 성령이 악을 쓰면 어디 가다가 성령이 탁 듣고는 쫓아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붕지 편다고 해봤잖아요. 주야! 하고 삼청을 하고 성령을 부르고 그러고 이제 뭘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통성 기도 시작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된 거예요. 이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에 뭐가 있냐면 현재도 오순절에 왔던 성령이 그렇게 하면 성경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죠. 자, 우리는 여기죠, 여기. 우리는 여기예요. 여기는 우리 강남노예가 속해 있는 것은 이 신학을 갖고 있어요.
이 신학. 자, 그런데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단점이. 여기는요, 모든 것이 뭘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잘 살고 못 살고, 범죄하고 아니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인데 뭐.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장로교가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어. 장로교 신자들이 그것이 더 훨씬 다른 보다 그 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별로 성경적으로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100가지 중에서 10개를 지은 사람이나 1개 지은 사람이나 99가지 지은 사람이나 성경은 다 똑같다 했거든요. 똑같아 했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이 통합측은 자유의지라니까 스펙트럼이 넓어요. 스펙트럼이. 그래서 뭐요? 진리가 아닌 것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요. 현대 통합측이 종교 다원주의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그 다음에 감리교는요. 이게 너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 누구를 부정해버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해버려요. 인간이 노력해서 선행도 쌓고 성화도 되고 천국도 가고.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의 은사를 중요. 여기는요. 여기는 기복주의. 이거는 성령의 은사를 중요시하고요. 이건 기복주의. 여기는 종교 다운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언약 성취사 성경신학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 말씀을 추구해가고 하는 이유가,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 이러한 신학적 저와 그 결과로 올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알아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학이 소중하고 좋은 체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시각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 가는 이 귀중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남은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